여러분들 아침에 우리 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아들이 놀래갖고 눈이 이만해졌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코비 브라이언이라는 여러분들 그 농구 선수 있잖아요. NBA 그 헬기 크래쉬로 오늘 아침에 죽었어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아들이 지금 약간의 뭐가 됐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세상에 자기가 얘들 보면은 그 우리 아들 취미 중에 농구 유튜브를 보면서 이 코비 브라이언트 게임하는 그 스타일을 보면서 너무 잘한다고 맨날 그랬던 선수인데 저도 약간 얘기 듣고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냐면 이게 뭔가 이게 뭉클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뭐 만나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한 시대를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풍미했던 NBA 최고의 스타였는데 그냥 헬기 크래쉬, 그냥 여러분 헬기 뭐 때문에 제가 자세히 기사를 못 봤지만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사망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 아이한테는 뭐가 온 거냐면 갑작스럽게 다가온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어령 씨라고 여러분들 당대에 석학이라고 알려진 그분이 엊그저께 여러분들 신년 뭐 하면서 몇 가지 글 기사하면서 쓴 내용 봤는데 그분이 여러분들 마지막에 그 딸 때문에 그 딸이 여러분들 그 옛날에 미국에서 판사하시다가 목사가 되신 다음에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딸 때문에 이제 예수를 영접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8살 때 벌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확 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모든 인간이 그분이 한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어떤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자, 오늘 아침에 짧게 우리 아들이 준 그 어떤 영향, 그 눈빛이 세상 다 잃은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짧지 않은 인생인데 자기의 삶에 죽음이 앞으로 확 가까이 왔구나, 그 개념이.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는 여러분들 하루도 늦으니까 이제 한국 연휴가 끝났는데 설날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설날 어떻게 지내셨는데 미국에서야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여기지 않으니까 어떤 분들은 차이니즈 뉴 이어, 루나 뉴 이어 막 그러는데 설날 하면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뭔가 새해가 시작하잖아. 1월 1일 날. 그러고 나서 새해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시작해요. 올해는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러다가 이 설날 맞으면 뭐냐면 그 뭔가 마음 먹었던 게 약간 흐지부지해졌어요. 그러면 요때 다시 한번 마음 먹는 거야. 저는 그래서 설날하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날이 고향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겠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뭐냐면 내가 뭔가를 다시 결심했던 걸 뭐예요? 묻어놨던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끄집어내서 마음을 다 잡고 다시 한번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는 게 저한테는 설날의 의미예요. 가족들하고 영상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안부를 물었는데 자, 그런 가중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한다는 것, 여러분 교회를 나간다는 것도 여러분들 어떤 보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뭘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주저앉았을 줄 모르는 내 삶에, 어쩌면 더 이상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깜깜한 내 삶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와 다시 한번 내 삶을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게 저는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더 이상 희망이 있겠느냐 하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움켜쥐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는 게 저는 그 은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여러분들 뭐냐면 아주 익숙하게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 교회력 설교 그냥 준비되어진 본문을 갖고 설교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뭐라는 시간이냐면 이 공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도 보면은 뭐냐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는 게 그게 다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릴 때 잠깐 가족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에 갔다가
부모는 일찍 왔는데 애가 안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래갖고 쫓아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회당에서 사람들과 어떤 랍비들과 논쟁을 벌인 장면이 그 기록이 다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뭐냐면 앞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뭐냐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다른 복음서에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금식하러 가셨는데 마귀한테 3번 여러분들 그 시험 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에 앞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이 뭐냐면 이제 뭐예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시작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본격적으로 여러분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시작되었다고 얘기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굉장히, 특히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당시에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화석처럼 굳어있던 딱딱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신앙생활은 생동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많이 해봤죠.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뭔가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의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화석화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뭘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뭐냐면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만 사람들이 자꾸 체크해요. 지켰어? 안 지켰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소망을 품은 사람들인데 그런 소망보다 뭘 자꾸 사람들이 봐요? 율법을 지켰어? 안 지켰어? 오늘 아침에 금식했어? 안 했어? 이거 해야 되는데 너 안 했네?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지적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명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맨날 매일매일 문자 보내는 거야. 집사님 오늘 아침에 기도하셨나요? 기도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십니다. 이런 얘기만 들어봐.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교회 안 가요? 장 집사님 너무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네. 아니 먼저 스텝이 있어요. 뭐냐 목사님 그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뭘 당장 교회부터 안 나간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좀 뭐예요?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뭘 해요? 자기들이 갖춰 있던 기준에 따라 막 사람들을 막 재단질하는 거예요. 잣대를 두고 판단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뭐라고 선포했냐면 물로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함께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세례 운동, 여태까지 그 율법 교사들이나 자기들이 갖었던 어떤 그런 성전에서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던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그쪽에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희망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막 했던 운동, 세례 운동은 어떻게 됐어요? 위축됐겠죠. 그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으로 이동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인데 동시에 여러분 가장 소외된 자들이 모였던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도 지금 살면서 동네를 보면서 여기 동네는 어떤 동네 평가하잖아요. 근데 갈릴리는 뭐 하는 곳이냐면 굉장히 여러분들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뭐예요? 자기들이 볼 땐 뭐예요?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낮아요? 수준이 낮은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여러분도 그 안에 회당이 있었고 제법 큰 세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 갈릴리 지역에 특히 가버나움은 세관이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외국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오르락 드락 내면서 뭐 하는 곳이에요? 세금을 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만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 살던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가장 큰 여러분들 뭐예요?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럼 뭐냐면 여러분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갈릴리의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그 이방인들을 상대로 어떻게 해요? 장사도 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뭐예요?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로 볼품없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가신 걸 갖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동네였는데 그냥 이방인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동네였는데 어쩌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활발했을지 모르겠지만 종교적으로는 어때요? 소외된 곳,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곳. 그곳에 무슨 선한 일이 있겠어? 그곳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그곳에서 무슨 예언자가 나겠어? 그런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냐면 지역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에요. 이야, 뭐 그게 뭐 그런 동네에서 뭐가 제대로 나겠어? 근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어요. 16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에 딱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 뭐냐면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늘진 죽음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여러분들 이걸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이 한 주간 준비하면서 이 본문만 16절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풀어서 보니까 어떤 마음이 딱 들어왔냐면 어떻게 읽어야 되겠냐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도 찾지 않고 관심 없는 자리에 이방인이 넘쳐나는 동네에 그곳의 어둠과 같은 곳인데 그곳이 어둠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큰 빛이 그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 근데 이 빛은 죽음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들에겐 빛의 희망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자리에 뭐가 임했어요? 큰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제가 어떻게 하나님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을 먹은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큰 빛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자리가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큰 빛을 내리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바꿔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삶의 그 위치에서도 어떨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빛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판단합니다. 절대로 그것은 일어날 수가 없지 않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도 찾지 않는 어쩌면 어둠과도 같은 캄캄한 곳을 어떻게 해요? 큰 빛이 자리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들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요청한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랍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존재적 선언이에요. 이게 헬라어로는 메타노니아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 메타노니아라는 말을 회개로 썼잖아요. 회개라 번역했잖아요. 근데 이 메타노니아의 뜻은 뭐가 있냐면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건 그냥 내가 내가 잘못했구나, 용서를 빌어야지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더 한 발짝 더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사람들의 편견과 판단에 주저앉지 않고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는 뜻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완전한 삶의 방향으로 이런 판단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데 여러분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다. 이게 뭐냐? 하늘나라가 어떻게 왔어요?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야. 우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천국은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가는 곳으로만 먼저 이해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뭐 하시냐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국가의 의미가 아니라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하셨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자리에 사람이 통치하는 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그래서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의 힘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발휘할 수 없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사람의 능력이 발휘되는 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 이전에 먼저 회개를 통해 우리들이 경험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 삶에 가득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한다는데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죠. 그럼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편안하게 하는 힘과 능력은 뭐예요? 지금 나를 어떻게 하면 안심시키는 힘과 능력은 뭐예요?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힘있고 든든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땅에서 주저주저하며 더 이상 종교적 희망, 지역적 희망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선언한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라였습니다. 이 회개는 여러분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자복하는 정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우리 존재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축복받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자주 입에서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축복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 믿고 지난 여러분들 과거의 삶을 끌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믿습니다 하는 게 여러분들 어떤 의미냐면 그냥 말로만 믿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난날의 삶들은 다 끊어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내 삶이 바뀌었다. 좀 어렵죠? 말을 좀 어렵게 한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회개한다는 얘기는 그냥 여러분들 회개하라, 내 죄를 갖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난날의 삶을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어. 근데 이제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옛날의 삶으로 반복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았다. 내가 축복받았다. 내가 뭔가 잘 돼서 여러분들 축복받았다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지나온 삶을 여러분 고리를 다 끊어버리고 뭐예요? 새로운 삶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있는 삶으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회개하라, 천국이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그런 다음에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릅니다. 이 둘은 바닷가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이 둘도 뭐 했어요? 바닷가에서 뭐예요? 망가진 그물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친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여러분 형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다 공통점이 있다는데 뭐냐요? 어부예요. 어부.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가시면,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는데 호수인데 여러분들 수평선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크겠어요? 호수인데 수평선이 보여요. 끝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바다같이 폭풍도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와가 여러분들 안드레하고 같이 물가에서 그물을 던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배를 타고 나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형편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배 타고 나가서 여러분 그물을 던질 형편이 되면은 그 어부는 어땠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는데 물가에서 던지면, 그물을 던지면 많이 잡을 것 같아요? 못 잡을 것 같으세요? 이게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배 타고 나가면 여러분들 낚시를 해도 배 타고 나면 큰 물고기 잡지만 물가에서 잡으면 여러분들 물고기가 어때요? 크지 않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물고기를 잡아서요 말려갖고 한 수레 정도를 담아내면은 그 수레의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은 소 한 마리 가격이었대요. 그게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던졌을 때 하루 고생하면 여러분들 보통 한 수레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 나가서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매일 뭐 하는 거랑 똑같아요? 소 한 마리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부가 괜찮은 직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중에 베드로는 뭐예요? 배가 없으니까 뭐예요? 물가에서 그물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별로 신통치 않은 어부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뒤에 나왔던 여러분들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여러분들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그물을 이렇게 고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뭐냐면 물고기 물론 이렇게 한가해서 고칠 수 있겠지만 고기 잡는데 별로 신속지 않은 거야 이들도. 근데 여러분들 이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됐어요?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 전통은 뭐냐면 부모의 직업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근데 부모의 직업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동네에 있는 애들을 갖다가 동네에는 랍비 선생님이 애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공교육 시스템이에요. 무조건 애들 가르쳐요. 근데 그 중에서 잘하는 애 랍비가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오는 애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최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어떻게 해요? 잘라갖고 어떻게 해요? 자기 제자로 삼아요. 그러니까 점점 시험을 봐서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하신 일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뛰어난 인물들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제자가 되고 싶었지만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누군가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져서 부모가 하던 여러분들 뭐예요? 물고기 잡는 거 배워갖고 뭐 하는 거예요? 어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자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공부했는데 성공한 거에 실패한 거예요? 실패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했던 일을 물려받고 어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너희를 이제는 뭐예요?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 한 거예요? 제자 삼으신 거예요. 이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누군가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였는데 지금 누군가의 제자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물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부모가 물려준 일을 하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 기대감을 갖고 쫓아간 거죠. 이 말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삶이 이제 더 이상 평생 어부로만 살 줄 알았는데 뭐예요? 다시 한번 자기한테 뭐가 생겼어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지금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뭐가 생긴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물을 다 던져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단지 사람을 모으는 일 혹은 전도하는 일로 우리가 늘 그렇게 쉽게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과 연결돼서 읽어보면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는 전도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자를 불러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백성 가운데 질병 있는 자와 아픔 있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그냥 불러다가 교회 자리에 의자에 이렇게 앉히는 게 여러분들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사람을 낚는 어부처럼 전도한다는 얘기. 하나님의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가르치는 일을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아프고 어려운 자를 고쳐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예배당 의자에다 사람을 앉혀놓는 게 전도가 아니라 무너진 삶을 일으키는 새로운 희망의 삶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대와 희망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초대하는 거예요. 사람 꼬신다고 교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교회 오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을 주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부흥회 잘 마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눴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는 것도 중요해요. 은혜 받았으니까 잘 보존해야죠. 그렇죠? 잊어버리지 말고 잘 마음에 품어야겠는데 여러분들 받은 만큼 누리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보물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냥 움켜쥐는 건 끝나지만 그것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봄날의 기운이 느껴진 요즘입니다.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 뭐예요? 아마 이제 여기 지나가다 보면 이제 에메랄드 꽃이 막 필 거예요. 하얗게
또 꼽혔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꽂히겠죠. 그리고 더운 여름이 훅 우리한테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시간은 계속가고 그럴 때마다 새로운 시간이 허락되는 이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복음을 들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 있는 곳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이 땅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걸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다하는 저희를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